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도 본인이 모신 줄로 알고 일평생 다니다가 죽어서 나는 지옥 왔네 할 사람도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옳은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정말 나는 성전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안 됐으면 빨리 성전이 되도록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하십시오. 구약에는 성전이 광야에서 이제 이동 중에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들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십계명과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그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교회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제 신약교회 와서는 바로 이것도 교회지요, 성전이지만 원래는 이건 예배당이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예수 안에 계시던 성령이 하나님 품에서 나오셔서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혼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지나 2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도 그대로 그 믿음 변치 않습니다. 왜?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변화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신앙인의 변화가 오느냐? 성령 받아야 속에서부터 옛사람이 변화되고 새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전도한 사람이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는 별명이 뭐라냐면 술푸대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 그랬어요. 늘 소주병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전도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나면 또 전도하고 또 찾아가 전도하고. 나중에 나도 이제 마음에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말을 격하게 했어요. 내가 오늘로 그만 오겠다.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부형님 잘 들어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죽으면 지옥인데 지옥은 영영한 불입니다. 다시는 못 나옵니다. 이제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려면은 그때 나를 보고서 그때 그 권전도사 말 들을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나도 막 애가 터진 말 했어요. 이분이 듣더니 울어요. 그런 지옥이 있다면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고 빨리 돌아오라 했더니 그때 정식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집에 가서 이제 교회는 안 다녔는데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냥 안수하면서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내리교 다녔어요. 교회 나오자마자 이제 변화받는데요, 술을 다 끊는 거예요. 술도 끊는 게 아니라 언어가 폭력적인 언어예요. 부인이 있었는데요, 신부등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부인이 그래요.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보지 않았다는, 그렇게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그러고 술 먹고 돈 번 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성령 받고 이제 기도시도 하더니요, 이분이 술을 다 끊고 언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 그래요. 내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아요. 그게 인본주의요. 나도 주님께 쓰임 받은 건데 내가 무슨 인사를 받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 그런 식이죠. 어떤 일에 쓰임 받아도 절대로 나를 편하지 말아라. 나를 쓰임받은 걸로 감사해야지 내가 맞춘 것처럼 하면 그건 다 복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어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차량위원장님 권중일 권사님이 차례 때에 차 운행하시고 들어오는 거 내가 만났었어요.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이고 밤늦게까지 차 운행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했더니 권중일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지요. 내 속으로 역시 큰별교인답다 그랬어요. 그분만 그러시겠어요? 우리 큰별교인은 다 그래요.
뭐하고도 내가 했다고 공치 사는 것은 아니야. 신앙 자체가 아니야. 그건 자기 의여. 뭘 해도 나는 쑥 빠지고 나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나를 쓰신 분이 주님이라면 어떤 경우도 주님만 내세워야지 왜 내가 나타나는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 점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또 말해요. 쓰임받은 걸로 감사하자. 쓰임받은 걸로 감사하자. 그게 신앙이에요. 쓰임받은 걸로 감사해야지요. 감사가 절대로 내가 인사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주고 또 여러분이 인사를 안 했다고 삐지려면 주지도 말어. 누구 줬더니 말이야 고맙다고 말도 안 한다고. 왜 사람이 그래? 그러려면 뭐 들어주십니까? 뭐 들어주고 또 죄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었어. 베풀었으면 주님 저에게 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줄 수 있는 부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저를 써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천당은 상이 많겠어요. 네가 칭찬받았니? 이 땅에서 상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변화받는 일이 중요한데 성령 받아야 사람은 변화받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보가 없어요. 왜? 내 안에서 나를 키우시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교회 학과 애들도요 성령 받으면요 모락모락 믿음이 큽니다. 근데 어른들도요 성령 안 받으면 거기 다 그냥 그렇게 돼. 꼭 그렇게 비유 붙이면 저 시골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농군의 아드님으로 농촌 일이죠. 소를 말뚝 박아서 이렇게 놔두면은 풀도 못 줘.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뚝만 빼면은 저쪽 풀이 많어. 속 얼마나 근력이 있어요. 이빨로 말뚝을 뽑아서 풀 많이 먹지. 코가 뺑 돌면서 그거만 먹고서 나중에 이렇게 앉아 있어. 내가 물어보죠. 왜 앉아 있냐? 그러면 먹을 풀이 없어요. 내 속으로 바보야. 풀 많잖아 저쪽에. 그러니까 맨날 고기 돌아. 이것만 뽑으면은 저쪽에 풀도 많고 물도 많은데 이 말뚝 박아놓고서 꼼짝달싹 못하듯이 성령 받지 않은 교인들은요 옛 구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수양할 수 있어. 조금은 걷기를 배우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신 성전이 돼야 돼요. 이거는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병사도 누구든지 천당 가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서 거듭났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주님을 이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때리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막 혼내키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요. 오라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주도 끄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날까지는 계속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기고 안 오고 드디어 심판 털렁 받으면 그 이후의 심판은 국률이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좋은 세월 다 내보내고 그렇게 부르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팽개치고 고집부리고 살다가 덜렁 심판받고 그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1년입니까? 억년입니까? 영원히 당할 영혼의 심판인데 우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보면 안 돼요. 빨리 부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빨리 성령 받아서 내 믿음이 커야 돼요. 커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인이 안 오시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행동하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교회에게 다시 애가 터지는 심정으로 말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 되게 만드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이시고 주인 행세만 안 돼.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위임해서 그가 쓰시게 만들고 그분이 나를 바꾸시게 만들 때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지도록 가뿐하게 주님 앞에 나를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바뀌어야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변화받아서 어디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까지도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그게 아무런 내게 효험이 안 돼요.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혈기 하나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뭘 믿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예수 믿으세요? 예, 믿겠습니다. 뭘 믿는 건가요? 그냥 믿으세요. 그게 아니요. 그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피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는 왜 죄 없는 죽으셨냐? 인류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죄를 그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피에 있는 거예요. 피의 복음이요. 주님이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그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 흘려 죽으심의 죽음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 죽을 때 어떻게 되냐? 생명은 피에 있네. 피 흘려 죽었다 이게. 우리는 그의 피 흘림을 인하여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를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느냐?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외치십니다. 16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 죄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야. 아담 이후에 모든 자가 다 죄인인데 그 모든 죄를 다 예수 한 몸으로 끌어안고 그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네 죄를 짊어진 그 피야.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로 네가 구원받으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크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곧 우리의 죄를 순간에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가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내 죽음을 대신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 공로가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끝이냐?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주님을 가시면서 분부했어요. 하늘로 올리우시 직전이요 40일을 계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하시다가 드디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문도에게 한 500의 문도에게 두고 가실 때 아주 애가 터지는 말씀이죠. 분부한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분부했다는 거예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로 세례 베푼 요한도 있었지 너희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가시면서 내 안에 오셨던 성령을 내가 구해서 아버지 앞에 받아서 너에게 보낼 테니 움직이지 말라고 그 말씀 듣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00문도가 기도했습니다. 380명을 중간에서 갔습니다. 120문도를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10일째 되는 아침 새벽에 드디어 성령이 그 기도하던 작품에 푹 임하고 봤던 주님이 드디어 우리 영혼 속에 오셨어요. 이때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날이 오순절입니다. 저 때부터 오늘 계속까지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죄산 받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이 오셔서 인을 치고 성전 삼으시니 이 은혜를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받으셔서 전부가 다 성전 되셔서 오늘 밤 내가 죽던 주님 오시던 가뿐히 주님 갈 수 있는 그릇 준비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가짜 교인이라는 거예요. 죄만 사함받았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2장 38절에 확실하게 배우라. 분명히 과정을 거쳐라.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는 믿는 거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성령은 믿는 게 아니야.
반드시 성령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건 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죄를 사함받은 영혼 속에는 반드시 주인 되시는 성령이 오셔서 성전 삼으실 거야.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안수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19장 6절 보면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바울이 가서 안수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제자들이요, 믿는 제자들이 뭔지 머리가 뭔가 믿음이 없어 보여. 영 신앙의 활력, 그 신앙의 탄력이 없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어? 우린 요한의 물세례인데요. 아니야, 그 물세례와 성령 침례는 다른 거야.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세례주고 침례주고 안수했더니 그 안수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니 12명쯤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가 퍽박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부흥이. 교회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증거로 방언도 말하고 복음도 증거해야 돼요. 자식을 내놓고 예수 안 믿어도 태평한 부모님은 무슨 마음이 그렇게 강하신가요? 자식을 내놓고 예수 안 믿어도 거침없이 놔두는 그 마음의 용기는 어디서 온 용기인가요? 왜 부모가 자식을 내놓고 지옥 가는 것을 멀끔히 보고도 가슴 안 아픕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책임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아예 책임감이 없는 부모십니까? 우린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남의 자식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재미인데 내 새끼도 그렇게 안 해놓아? 그리고 내가 교회 집사야? 교회도 권사야? 그리고 장로야?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값없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도 성령을 모셔서 성전돼야 되고, 나와 내 집이 자손들이 다 성령 받아서 자녀가 되고, 그 똘똘 뭉친 믿음을 모아서 민족과 세계 앞에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 받았어요. 그러고들 방언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개바파다, 바울파다 그러지 마.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장로교, 감리교, 순교교 따지지 마. 다 같은 동역자들이야. 감리교 목사, 장로교 목사 따지지 마. 다 동역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야. 너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야.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집이야지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주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날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씨를 뿌리고 거두시는 그분의 일터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좋은 밭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의 밭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권목사, 또 임목사, 정목사, 신목사님들 다 동력자들이, 우리는 서로 동력하는 거. 이 인천의 모든 목사님들 다 우리 동력이요. 파가 없는 거야. 무슨 파지 마라. 다 주님의 일이요.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다 한 사람이야.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야. 할 만큼 우리들은 우리의 권한이 없고 동력자뿐이고, 여러분들은 다 밭이 되어야 돼요. 그의 집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다시 주님을 모신 성전답게 거룩하시고 흠없고, 어디 갔다 놔도 하나님이 애끼시고 또 관리하시고 또 챙기실 만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큰 가족 다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있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가고 있어요. 목회를 더 막 잘할 것 같아요. 나는 성경 보는 거고 또 기도하는 거고 다른 것은 아무 마음속에 필요를 못 느낍니다. 신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성경 봐야지, 더 능력 많이 구해야지.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디에서 놀까 쉴까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은 살아계시는 분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이분과 함께만 살면요 모든 것은 염려할 것 없어요. 잘 되고 잘 되는 게 누구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성전들이요. 기독교인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품격 고함량의 사람들이요. 고 화질처럼 맑고 고품격 많은 걸 받아요.
받아서 내 남은 여생을 주님의 일에 아주 걸레같이 쓰임받아도 불평없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큰 꿈을 꾸고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기쁘게 찬양하여 기쁘게 교회 오셔, 충성도 막 기쁘게 옵니다. 그리고 만나면 말이 밝고 기쁨의 말만 해요. 누굴 만나 주고 싶어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속에서 성령의 힘이 막 넘치는 사람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오는 것이 발이 무거워. 교회 오는 것은 힘들고 세상 나가는 건 좋아. 성령 안 받았든지 받았어도 이미 성령을 근심케 만들어서 소멸해서 지금 뿌리채 말라가고 있는 이파리 없는 가을나무처럼 빼빼 말라가는 교인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성령의 도움으로 흥에 겨워서 예수 믿는 분도 계신데,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은 한 분도 왜 없이 뿌리채 말라가는 앙상한 겨울 가재 같은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시고, 무르익은 아주 가을 열매 맺은 그런 나무처럼 예수를 기쁘게 섬기고 더무대들이 아니고 막 생수가 넘치는 그런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예수 믿으시는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 신앙이야. 그 신앙이 예수 믿는 맛이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1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오늘 철야 때도 제가 설교를 한 45분쯤 끝났어요. 50분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10분을 기도했어요. 1시간 10분을 그대로 차고 올라가는 거야. 너무너무 목사님이 기쁜 거예요.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아십니까? 요즘에 1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못 견뎌요 그 시간을. TV는 2시간 3시간, 부패는 3시간 잡숴도요, 기도는 10분이 벌써 군대가 들썩대고요, 못 견뎌요. 그 정도 기도해서 무슨 생수가 흐르겠어요. 그런데 1시간 넘게 그걸 버티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밤기도는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11시까지 합니다. 2시간 반 동안 꼬박 기도로 밀고 나가는 성도들 보면요,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10분이 기도가 힘든 거예요. 왜 기도 얼마 하면 전체까지도 빠져버린 거야. 어떻게 하려고 성전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 놔. 지금 무엇이 나에게 기쁨인가? 어떤 것이 기쁨이길래 가장 소중한 성전과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을 망치고 어디다 지금 기쁨을 뒀길래 그렇게 기도 않고도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예수의 일하는 것이 아주 부담될 만큼 어떻게 사길래 그렇게 사시면서 뭐가 재밌길래 어디가 재밌길래 마음을 긋다 주는 건가? 예수 믿는 기쁨에는 더 기쁨이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고, 내가 최고의 바라는 분은 주님이 되어야 되고, 내가 최고의 갈망하시는 분도 주님이 되어야 되고, 주님에는 없어야 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인데 왜 그 은혜를 다 막연히 뺏기고 항상 가지같이 그러면서도 내가 마치 믿음이 좋고 죽어도 천당 갈 줄 알고서 용기 있게 사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야 돼요. 다 은혜에 젖어 사시기를 바라요. 찬양도 기쁘고 예배가 좋고 기도가 더 못해 아니고, 예배 시간이야? 얼른 가자 참 좋은 거예요. 주의 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15절 성령이 오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저게 종의 영이 율법이요, 마귀영이란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영은 내 말이고 영이고, 주님 말씀은 다 영이신데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조주받죠. 무섭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이요, 영, 혼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오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재밌는 게 있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 때에 어려운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 하는 믿음 있는 거 너무 재밌는 거야. 두 번째가 또 뭐예요? 내가 오늘 밤 죽든 주님 오시든 천당 갈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요. 남들은 불안해? 경기가 안 좋아서 우측뛰어? 아니요, 우리 여유만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 새를 봐라, 공중의 새도 다 하늘 입히시고 저 풀도 봐라, 먹이주고 입히신다. 하물며 널까 보냐, 우리는 주님이 다 돌보겠다는 거예요. 참 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게 되고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예배당에서 나갈 때는 편안히 가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성령으로 경험하시고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평안이요. 기쁜 거요. 입에서 웃음이 나와. 그래서 이빨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과 안 부딪혀요. 왜? 내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뭐라 해도 받아줄 수 있어. 왜? 내가 기쁜데 뭘 다투어? 누가 뭐래도 내가 품어줘. 왜? 내가 힘 있는데 뭘 부딪힙니까? 그려. 그래서 다 바다가 큰 배든 작은 배든 태풍은 꿇고 새끼 되시오. 그 주님의 마음이요. 아무런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달라집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서로 다투고 서로 의견 내세우고 내가 옳다고더니 이제는 아니요, 상대방을 귀한 줄 알고 당신 말이 옳아요. 또 부인은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여보 말씀이 옳아요. 자꾸 말 대꾸지 마라. 당신 말이 옳아. 이게 그래. 나중에 그려 그럼 아멘. 편안하고 서로 무시하던 인격들이 서로 존중하고 예수 안에 와서 성령 받고 은혜로 살아보십시오. 모든 게 다 꽃처럼 피고 향기 나는 집이 됩니다. 우리 금빛 가족은 이 엄청난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아서 어디 가도 줄 수 있는 영육간의 부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정말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가 비기 싫어, 뭐가 미워?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의 핵폭탄이라는 손영환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 둘 다 죽인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야간을 하면서 목사 만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놈을 용서해주고 아들로 삼겠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사랑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다툼이 없어야 돼요. 다 품어주세요. 그게 성전인 내 모습이요. 하나님은 용서 못할 분도 없고 하나님 어디에 걸리는 분도 아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 성전된 사람이라면 그 힘에서 나는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울 때 그것이 몸에 병이 된다는 거예요. 다 편하게 사세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것도 놀랄리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받으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지?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허라고 했나? 하지 말라고 했나? 보고 싶은 거예요. 보는데 이게요, 성령으로 막 깨달아져. 옛날에는 성경 잡으면 졸려서 고개뼈가 부러지던 사람이요, 이게 웬일이요? 울다 또 웃다가 또 밤을 꼬박 새지요. 제가 신학교 때 그때 빨간 테 있는데 빨간 거, 그때 줄을 지금은 줄 안 치지만은 그때 제가 줄 쳤어요. 줄 치다 보니까 줄을 다 치게 했더라고. 성경책이 다 빨갛고 노랗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안 쳤어요. 밤이 맞도록 봅니다. 보다 보면 창문이 후원해요. 새벽에도 떨러 가야죠. 청년 때입니다. 신학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이게요, 읽을수록 재밌는 거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었다니까. 정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그때 본 것이 지금 목회에 상당한 힘이 되죠. 그리고 생각나는 거야. 순간순간 말씀이 나를 다스려. 이럴 때 안 돼, 하지마, 죄야. 네, 알았습니다 하고 항상 내가 할 말도 기억나게 만들고 어디 가서 행동할 때에 행동의 주체, 행동의 기준점을 성령께서 말씀의 근거도로 내게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차가 철로 위에 가고 배가 물 위에 타고 가듯이 신기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삶이 진리 안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요,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전된 몸으로 우리 성경을 깨달아지고 성경대로 사는 힘이 넘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요, 억지로가 아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광고에 신약을 중심으로 보라고 자꾸 신약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자주 보십시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해서 엄히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가 뭐냐?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가 의이고, 심판이 뭐냐?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이놈이 마귀요, 마귀인데 이 마귀가 뭐 하는 것이냐? 이놈은 요한 3장 18절에 마귀를 이짓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는 저 하늘에서 루시엘이 반항했지요. 첫째 범죄 쫓겨내려왔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 범죄시켰죠. 두 번 범죄시켰죠.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요. 지금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쌍별하래, 죄짓게 만드는 것을 상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기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막아주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일, 마귀가 못 뒤지게 만드는 일을 성령께서 딱 막아줘서 죄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접으십시오. 죄를 내가 지치면은 이분이 막 책망하셔. 너 그렇게 뿐이 안 되냐? 너 왜 그렇게 했어? 얼른 회개해요. 이 책망 앞에 내가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안 지어서 천당가는 게 아니요,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주님의 성령 앞에서 너 왜 그랬어? 책망 때문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살려고 비비고 나오니까 또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놈이냐? 죄짓게 만드는 놈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성령은 책망하셔. 내가 다 이겨놨어. 그 마귀를 너 왜 졌어? 내 아들아 왜 졌어?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일어날게. 또 일어나서 주여.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일으켜주고 살려주시면 책망하는 게 아니요, 오는 사람은 받아줘.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러나 등지고 돌리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죄를 이기시면서 주님께 사랑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넘어져서만 빨리 일어나서 책망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어쨌든 주님을 기쁘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기쁜 것이 주 예수의 변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할 때 주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로 성령 받고 기도해 보세요. 능력 받죠. 하나님이 막 일을 시키는 거야.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 교회 중심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됐다, 끝이다 아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된다. 기도했어요. 끝이 아니야. 기도할 때 능력받게 돼요. 그럼 끝이냐? 끝이 아니라 능력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져가서 예수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 피 흘림으로 네 죄를 사해놨다, 그 피를 믿어라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된 사람은 어디 가도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전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슨 말해야 기쁘겠습니까? 내게 기쁨의 말은 오직 하나뿐이 없어. 예수님 말할 때만 기쁨이요. 제가 그걸 느끼잖아요. 다른 말은요 힘들어. 예수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아요. 예수 말할 때는. 이번에 10월 30일 42일 남았습니다. 자 봐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다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 살려내려고 애를 써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애를 왜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쁜 사람이죠. 왜 놔두는 거요? 우리가 한 명이요, 한 명만 딱 전도하자고요. 교회는 배가 붕리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안 하는 게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야. 않는 거지요. 하려고 하면 되는데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정이 되리라여 데려가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자기를 만들면 성령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명만 전도해 보자고요. 전도했다가 안 오신 분들이 계시죠? 잃어버린 영혼 또 살려내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요, 얼마든지 가능한 교회요. 밤에 기도 운동 벌려주고 있죠. 철야 때 막 기도시켜주죠. 주일 밤 예배 때 이거 정말 기도하고요, 성경 다 읽어주고 있죠. 이렇게 성경 읽어주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20분 그냥 설교만 끝나면 됐죠. 전부 다 말씀 이렇다고 말씀 읽어주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살리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들은 상상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 다시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천사가 더 커, 우리가 더 커? 크게 천사가 더 귀한 자야, 우리가 더 귀한 자야? 우리는 신분이 뭐냐? 자녀. 천사는 신분이 뭐냐? 종. 천사는 쭉 일하죠. 상이 있어 없어? 없다. 우리 충성했어요. 상이 있어 없어? 있다. 아주 알기는 군수같이 아셔. 그 다음에 우리는 천당 가면 집이 있어 없어? 있다. 천사는 집이 있어 없어? 없다. 아주 부흥사 다 됐네 아주 이제는. 그런데 주님의 이 일을 한 우리는 우리 곁에 천사가 와서 다 돕는 거예요. 성전된 사람, 성령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돕는데, 천사가 와서 복음 전할 때에, 그가 위험할 때에 항상 그의 곁에서 돕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만이 아니겠지만은 다 그러시겠지만은 기도하는 분들은, 저는 이제 꼭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 가면 이제 성령님 가실까요? 그래요. 가실까요? 가잖아요. 모시고 항상 걸음을 가지고 심조고 이렇게 막 함부로 안 걷잖아요. 그럴 때도 그러면 자 성령님 가실까요? 하면 가잖아요. 그러면 제 곁에 천사가 이렇게 나 따라오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제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막 와서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막 느껴지고, 그러니까 야 이게 영감이구나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성전이 된 사람들, 성령 모신 전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내 곁에 눈에 안 보이지만 보호막에 깨끗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기쁜 사람들이에요. 참 알고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춤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죽을 때까지 그분이 널 돌보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목사인 저도 우리 큰백가족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성령님을 근심해서는 안 돼요. 성전 사모시고 오신 그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과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 기분 언짢게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그분 앞에 가지만은 죽을 때까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날 인도하신다. 그분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믿으면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성령을 회방하여 성령을 소멸하시어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점점 안 제되는데 죄를 더 짓고 살아. 죄 짓는 일이 직업이 돼버려. 그러고도 자기는 기독교인하고 이러고 다녀. 믿음이 클수록 죄를 씻어내야 할 텐데, 떼내야 할 텐데, 그 머리를 떼내듯이 떼낼 텐데, 믿음이 식어지고 성령을 근심하면, 성령이 도움이 없으면 죄 짓던 않던 일을 짓고 죄 짓는 일이 또 내 삶이 돼버려. 그분들이 죽어서
천당 간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주님 말씀했어요. 이 불법자들아 도무지 모른다, 날 떠나라는 거예요. 누가 불법자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이래요. 죄를 성령 앞에서 이겨야 되고, 죄 지면 빨리 성령으로 책망 회개할 텐데 죄와 어울려 살고도 갔다가네요. 얼마나 대근 성령을 무시했길래 죄짓고 또 마음이 태평한 거야. 얼마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길래 성령께서 아무런 책망 안 하셔.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수 별거 아니지요. 얼마나 인격적인 성령을 무시했으면 죄를 지어도 혼내키지도 않고 아예 죄져도 놔둘 만큼 손 뗐다. 그러면 이분이 갈 길은 어디요? 그러면 끝난 거죠. 우리 큰빛 가족은 그렇게 시원찮게 믿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게 지옥이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던 지옥이 이곳이네, 이게 지옥이구나 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다음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랍니까? 지옥 가봐야 알겠어요, 무서운 것을. 죄는 주님 앞에 못 쓴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보호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싸워 이겨야 되고, 넘어지면 빨리 책망하면서 털고 나올 텐데 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독교인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면은 시키면은 기독교인은 믿음이 끊어지게 만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맞추자고요. 신앙인에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에 와 계신 성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거예요. 성령과 살아보십시오. 모든 면에 형통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시고, 그 안에서 내 삶의 기쁨을 누려 하늘의 소망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 다 내 영이 알아.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그려, 이분이 안 돼, 막아주셔. 마귀가 덤벼,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셔. 넘어졌어, 빨리 회개시켜.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에 혹시 술 한잔 했습니까? 뽕 쳤어요? 화투 오셨나요? 제사상 음식 먹었나요? 절했어요? 만드셨어요? 다 죄예요. 오늘 다 성령 근심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 회개하시고 다시 회복되길 바라요. 개운한 신앙생활 하세요. 껄끄러워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본인이 알잖아, 껄끄러운 거. 이거 아닌데, 아니라면 즉시 성령 앞에 버려. 이것이 옳다, 망설이지 마요. 옳다면 얼른 해버리세요. 성령과 살 때의 그 삶이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성전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큰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모든 면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여 죄를 이기는 힘을 주셔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만한 힘 있게 하시고, 내 평생에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